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은 이제 오염된 땅을 뜻하는 거죠. 온갖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로 가득한 땅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것을 정화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난지도는 여러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섬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약 9,200만 톤의 생활 쓰레기와 또 건설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무자비로 매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양 및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 또 매립가스 발생, 대기오염, 악취, 분진, 해충 등의 번식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정화 작업을 거쳐 가지고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거듭났지만은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2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고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비록 난지도는 정결함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이스라엘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다고 하니까 절망이죠, 절망. 거기에 더하여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사막 지역이 지금 점점점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어가지고 더 넓은 땅들이 이제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강원도 강릉 지역 일대에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가지고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렵고 장사도 못하고 지금 막 멈춰 있는 상태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땅. 폭우는 비록 아무리 무섭게 쏟아져 내려도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땅이 정화가 됩니다. 쓰레기도 씻겨져 가고 그 후에 오히려 풍성한 물이 더욱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진노의 날에는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각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한 저주를 받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충만하여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먼저는 왕과 왕족들이 포악한 사자같이 변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탈취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자, 25절 말씀 띄워줘 보십시오.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들, 여기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 네시 에히야 이렇게 읽는데 왕과 군주를 뜻하는 뜻이래요. 왕과 군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백성을 사랑하고 잘 통치해야 될 왕과 군주들이 폭군이 되어서 우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삼켰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두려움으로 영혼을 삼키고 죽게 만들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 죽게 만들어서 과부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자,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악행을 행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부터 펼쳐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율법을 범하였다는 것은요, 율법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가장 온전하고 가장 지켜져야 될 그 율법을 마음대로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제사장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하셨으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고난의 시대에는 종교가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고요, 올바르게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자기도 눈이 멀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거짓으로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런 참혹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뿐입니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일반 백성들마저도 타락하고 말았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 됐다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왜? 과거 우리나라가 환란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선시대 같을 때 보면 왕도 도망쳤고요, 지도자들도 다 도망가고요, 모두들 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들의 앞잡이가 돼서 제 살 길을 도모하고 이윤을 남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직 백성들이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일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에요. 의병을 일으키고 저들이 일어서서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 자랑스러운 일들이 우리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힘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백성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한 사람도. 자, 29절부터 보실까요? 29절을 펼쳐줘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이라도 착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이라도 착하고 의로웠으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으면 소망이 있으려만, 포악해서 서로를 죽이고 약자들을 압제하고 강탈했으며 나그네들을 학대했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나그네가 가다가 길을 잃거나 그러면 집 하나 만나면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나그네인데 한 번만 묵게 해달라. 그럼 와서 자기 해주는 척 하다가 어떻게 잠들어 있는 사이에 밖에서 칼을 가는 거죠. 칼을 갈아서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모습, 이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아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내 의인 한 사람만 봤어도 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진노를 막을 텐데, 진노를 내리지 않을 텐데, 그걸 막아줄 깨어있는 의인 한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의로운 모습으로 서서 깨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더라. 내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진노를 거두어 드릴 텐데 그 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이 의인 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 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를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한 사람 신학을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면서 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 무려 10번이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반복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애착에 찾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했어요.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생명이 넘쳤다고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죄라는 게 없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동산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첫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칙금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누구의 물건을 훔쳤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했거나 그래서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crime이라고 합니다. crime, 범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sin이에요. sin, S-I-N, sin. 이 죄는 S-I-N이라는 이 스펠링 정 가운데 I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I라는 알파벳이 들어있어요. 바로 죄의 한가운데 나라는 I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냥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나는 그냥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담처럼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불순종이 바로 죄다 이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만족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이분은 오셔서 우리와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신 거죠.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붙잡으시고 그걸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은혜와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을 여셨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말해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범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시합에 나가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축구를 하기도 하고 야구를 하기도 하고 올림픽이나 각종 시합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난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다, 그리고 가슴에 태국 마크를 딱 달고 나가서 그들이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라가 망해서 상대 나라의 속국이 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왕이 나가는 거예요. 왕이 나가서 대표로 머리를 숙이고 그 조서에 사인을 하면 나라 전체가 머리를 숙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의 지도자가 때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한 사람이 가정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해서 변화된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촌 중에, 가족 중에서 한 남자가 온전히 변화될 때 가정이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되는지를 봤습니다. 매일 술만 먹고 아내 때리고 노름판에 들어가서 가정을 멍들게 했던 한 남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변화되니까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을 끊었어요. 노름판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아내를 때렸던 폭력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니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정이요, 부유해졌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화장지 팔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정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더니 막 땅도 사고 과수원도 있고,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변화된 아버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더라. 변화된 아버지 한 사람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러면 눈물이 철철 나죠.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이 고백을 들으면 눈물도 다 흘려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를 묻는다면 자신이 없어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요. 그런데 진지한 모습으로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왜 죄인이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나 자신이 추하고 악한 죄인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그토록 자신 있게 남을 정죄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죄수다, 내가 괴수다,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물론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악한 일도 행했죠. 근데 홀로 살아가면서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막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 이건 진정으로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절히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갈급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죄하려고 내 손에 들고 있던 칼과 그 돌을 내려놓게 돼 있다. 무장해제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를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즐거워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이 고백이 감사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감격이 없고 형식적인 입술만 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이 고백이 싱거워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고백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온 참된 고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옆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알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모습이죠.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은 더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 깊이가 없죠. 그렇게 살다 보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옛 자아가 살아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게 돼 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런데 이 귀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드글드글하단 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예배가 엉망이겠어요. 그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마귀는 다 미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사라졌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띄워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구원의 감격도 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시거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의 자녀답게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란 말입니다. 그럼 왕노릇하는 건데, 왕노릇이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왕들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왕은 아버지 같은 존재로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왕노릇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왕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왕 같은 인생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요, 넘어지고 조금 서운해지면 또 미운 감정이 생기고.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영영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돌아서고.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충분한데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은 정말 고통당하는 호스피스 병동도 가게 되고 또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 내가 너에게 뭘 더 바라야 될까?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맙구나. 그냥 함께 있고 네가 내 곁에 머물러 있어줘서 그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에게 충분한 선물이구나. 그 이상은 욕심일 뿐이지, 나의 욕심일 뿐이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보다 더한 걸 주실 수도 없어요. 뭘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은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꼭 붙잡을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질병과 고통과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자유케 하심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믿습니까? 저는 제 방에 있는 화초를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별로 하는 일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120주년 기념 때 감사하다고 화초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 여기 허리 정도에 오는 그런 화초였어요. 물만 줬어요. 가끔은 마시던 물도 나눠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지난번에 여기다 올려놨더니 너무 크다고 징그럽다고 내려가서 다시 내 방으로 가져와가지고. 근데 제가 별로 애쓴 건 없어요. 화초도 마찬가지. 별로 애를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한지 막 꽃도 피우고 이제는 막 천장에 닿으려고 그럽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뿌리 위로 솟아난 이 기둥에 잘 붙어있는 가지들이 싱싱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지들은 이게 말라서 죽거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몸통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를 꼭 붙잡고 그분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버둥거리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예수님의 그 사랑 멀리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다른 거 막 은혜를 찾아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사실은 십자가 은혜로 충분한데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버둥거리고 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온전히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자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꼭 붙어서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그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